창세기 13장 14절 18절하고요. 18절로부터 18장 1절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포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18장 1절 10절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10절이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오늘 제가 귀중한 시간을 우리 목사님 저한테 주셔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 메시지를 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괴로워요, 저는. 왜냐하면 선교제 있다 보니까 이게 메시지 준비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 그래서 이거 내가 거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 천성이 또 거절을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이번에 메시지 하기보다는 메신저가 참 고민이 되는 게 어떻게 하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이게 전달할 것이냐, 이게 참 고민이에요. 근데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저번에 우리 강북 전도학교 가가지고 아주 죽을 썼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때 보냈는데 갔다 와가지고 이게 내가 메시지를 제대로 했나 괴로워가지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더라고. 우리 목사님들은 제대로 못 받았는데 왜냐하면 내가 불신앙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불신앙의 메시지를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한 분이 나중에 끝나고 났는데 그분이 메시지를 남겼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내 불신앙도 전달이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하게 됐는데 하여튼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 전달하는 부분에 고민이 어떻게 하면은 유 목사님 메시지를 순간순간 이 매일매일 전달되는데 그게 지식으로 안 되고 내 심장에 내 마음에 박히느냐, 이게 내 기도 제목이에요. 메시지를 잘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짧고 강하게 하느냐, 이거 모든 메신저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신자에게, 렘넌트에게 전달이 된다면 그것이 아마 모든 목사님들의 소원일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원래 써야 되는데 써놓고 해야 돼요. 왜냐? 미리 준비했으니까. 근데 이거 쓰면서 하는 건 제가 습관이 안 돼 있어가지고 괴로워요, 사실.
그래서 하여튼 써보겠습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를 다 들었는데 이게 창세기 3장 사건,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사건, 창세기 11장 사건. 근데 본질만 될 수 있으면 얘기하려고 해요. 창세기 3장은 원죄를 이해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요. 원죄가 뭐냐? 사단이 개입을 했다. 두 번째, 노아 홍수 사건. 창세기 6장에는 뭔 소리냐? 사람 속에 이 사단의 망대를 심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요게 사람 속에 해가지고 요게 사상이 되고 철학이 이념이 됐다. 그래서 이게 뭐냐? 네피림 이제 완전히 병이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요 창세기 3장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에게, 그죠? 세 가지 응답도 되고, 뭐냐?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그 다음에 12장 1절로부터 3절. 요거. 그래서 진짜 나에게 해답됐느냐? 해답이 되면 응답은 온다. 근데 왜 응답이 안 오냐? 요게 우리의 딜레마고요. 우리의 숙제.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세 가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있느냐? 저는 우리 이광수 목사님 똑같은 광수여가지고 후대에게 가장 우리 이광수 목사님이 메시지를 잘 써주셔가지고 이게 저에게는 굉장한 답이 되더라고. 왜냐? 저는요, 이게 메시지를 자꾸 들으면 이게 흘러가 버려요. 근데 제가 공부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요걸 갖다 문서로 딱 남기면요, 훈련받는 것보다는 저한테 각인이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광수 목사님한테 굉장히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타자를 잘 쳐가지고 예. 어떻게 타자를 잘 쳐가지고 그대로 그냥 갖다가 전달하는지, 여러분들 메시지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 묵상 안 하는 분들은 이 중요성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시니어들은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이 묵상이 답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시대의 가장 큰 싸움이 뭐냐? 마지막 싸움이 뭐냐? 사단 서밋이냐? 복음 서밋이냐? 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저는 오늘 필리핀을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레이시아에 가서 제가 보고 온 거를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후대에게 절대 각인시켜야 될 그러한 이유, 숨은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는 처음에 갔는데 제가 말레이시아도 가봤거든요. 그리고 동남아 쪽을 많이 가봤어요. 근데 관광지를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왜 관광지를 가지? 속으로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가서 뭘 봤느냐? 이제 4군데를 갔어요. 4군데. 첫째가 모슬렘 성전, 두 번째 힌두교 성전, 그 다음에 세 번째 불교 성전, 그 다음에 네 번째 도교 성전.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렇죠. 힌두이즘, 부디즘, 다오이즘, 또 하나는 모슬렘. 이 성전에 가서 봤는데 그것을 보고 뭘 느꼈냐. 그 올라가는데 계단만 해도 280개인가 돼요. 힌두교 성전, 동굴이에요, 동굴. 근데 힌두교 성전에 거기다가 이 성전을 세워놨는데 이게 사단이 보통 이게 장난을 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간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다 돌아다녀봐야겠고 아는데 이 말레이시아라는 곳에 그 성전, 도교 성전 옆에 또 이상하게 교회가 붙어 있어.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사단이 장난을 쳐가지고 흑암 문화가 완전히 덮어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 그리고 거기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성전에다가 이 불신자들이 거기다 돈을 갖다가 바치는 거. 흑암 경제가 이미 돈을 갖다가 바치고 있는데 그곳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왜 신자는 가난해? 흑암 경제가 돼 있고 이게 또 정치인들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정치가 완전히 흑암 정치로 빠져 있는데 우리나라 현실을 보자 이거예요. 지금 야당 여당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미 이 주사파들이 이미 판을 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자고 있다. 그걸 봤어요. 이게 사단이라는 종류가 이게 대단한 존재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데 우리 지금 기도 수첩에 보면은 그러죠? 이게 지교회, 지역교회, 지역 장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세계 선교론 타이틀을 걸어놨는데 지교회가 성장해야 돼. 개교회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사이에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헌신이 되어 있는가, 눈이 열려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근데 공교롭게 갔는데 그 중에 메시지가 그 정신 문화로 인해서 렘넌트에게 자살 문제, 우리 박미정 교사가 그 메시지를 딱 전달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자살, 그 대학생 가운데 자살한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근데 원래 한 렘넌트가 거기로 왔다가 그 편지를 우리 목사님에게 전달하는 걸 보고 이게 지금 완전히 사단이 이 렘넌트들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거기 왔던 렘넌트가 항상 부모님한테서는 문제를 갖고 있어. 근데 거기 와가지고 공교롭게 거기 참여를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았나 봐. 편지를 준 거죠. 저는 몰랐어요. 왜냐?
아이 거기가 갔더니 영어가 안 통하네. 전부 다 중국어야, 중국어. 그러니까 제가 포럼을 못했어요, 잘. 왜냐? 전부 다 우리 가니까 우리 목사님은 중국어로 해가지고 전부 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촥 그 메시지를 하는데 이게 포럼을 하려고 해도 영어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필리핀에서는 영어로 잘 통하거든요. 근데 내가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한계를 느꼈다고. 이게 영어도 안 통하는 데가 여기가 있나? 내가 전달을 잘못했나? 내가 소통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거 볼 걸 봐야 되겠다, 제대로. 왜 내가 말레이시아에 와야 되는가? 이 생각을 했어요.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줬냐? 거기 말레이시아 가게 하셨는가? 했는데 그렇구나. 이 선교라는 부분이 제가 지금까지 30몇 년을 있어서 아는데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끼면은 선교가 잘 안 돼요. 방해꾼이 돼. 왜? 한국 사람들 고집이 세가지고요. 자기 거를 이거 심으려고 해. 근데 가서 딱 보니까 전부 다 현지인이야. 왜냐? 저는 필리핀에서 30몇 년 해봐서 알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제자들은 전부 다 중국인이 와가지고 거기에 후대가 남아서 렘넌트들이 하고 있는, 장로님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선교의 비밀이구나. 그 눈을 보게 됐어요. 내가 30몇 년 동안 있으면서 이게 도대체 왜 제자가 안 나오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국 분들한테 옛날에 벌써 몇십 년 전이죠. 지금 84년도 한 6년 동안 남미에서 한국 렘넌트를 중심으로 전도를 해봤어요. 근데 이민 세대들은, 한국에서 오신 이민 세대들은 일단 모였다 하면 전도는 잘하는데 싸워. 그래서 그때 기도한 게 하나님, 내가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한국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입어가지고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킨 게 그래서 필리핀에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필리핀 사람 외에는 한국 사람은 저희 집사람하고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보는 눈이 이게 맞는지 불신앙할 때마다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는 가운데 그거 보고 그렇구나. 내가 이거 항상 고민하면서 이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순복음 출신들은 이게 또 신비주의라. 말씀 성취도, 말씀도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딱 취하거든요. 근데 저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성취가, 내 안에서 성취가 돼야 돼. 근데 성취가 안 되면은 유목사님 아무리 훈련 다녀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습니다. 보긴 봤는데 아직도 반반이죠. 완전하게 답을 낸 것은 아니다. 왜? 결론이 아직도 불신앙이 말씀에 하루는 잘 됐다가 말씀에 어떤 때는 말씀이 안 들어와. 왜? 내 체질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과연 이게 우리에게 응답이 오고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 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이 키예요. 제 눈에는. 왜? 앞으로 또 메시지가 또 달라지겠지만, 자, 이게 보게 되면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은 누구냐? 불신앙의 대명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오긴 왔는데 롯을 데리고 왔다. 그것은 뭐냐? 성경에서 롯을 데려온 게 뭐 불신앙입니까? 자기 친척 데리고 오는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준 사람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했는데 계속 오는 문제가 분쟁과 질투, 싸움이 나타나니까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문제는 뭐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불신앙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거죠. 그죠? 근데 그 임한 게 뭐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서 보면 눈을 들어. 왜 말씀이 우리에게 안 보입니까? 불신앙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불신앙. 그러니까 롯이 떠난 후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 하는 얘기는 말씀이 보이면은 그 다음부터 이 말씀이 계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 있는 현장, 특별히 우리 장로님 사업하는 현장, 우리 공부하는 업회 현장의 현장을 제대로 파악을 했느냐? 그 주변을 통해서.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얘기 뭐냐? 그 약속의 말씀을 가나안 땅, 보이는 땅, 가나안 땅. 여기서는 뭡니까?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땅.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뭐냐? 육신적인 해석, 물리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가 믿어지느냐, 말씀 성취를 보느냐, 이것이 네 후대에게 전달이 되는 성교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자, 우리가 예배 오기 전에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얼마만큼 현장에서 현장 파악을 했냐 이거예요. 현장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한 번도 안 했어. 왜? 그 말씀의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18절에 자, 아브라함이 믿어지니 마므레 상스리 수풀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얘기는 뭐니? 여기에서 마므레 상스리 수풀에 거주하며, 한 번도 우리 목사님 설교를 안 하셨을 거예요. 유 목사님 설교도 안 하셨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깨달아짐이 지역 복음화에 말씀이 임하고 나서 언약을 잡고 나서 이제 현장을 파악하고 보니까 이게 지역 복음화의 교회를 뜻한 얘기더라고. 믿어지십니까? 자, 아브라함은 뭐냐?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근데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내용이 없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구원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니까 말씀의 중요성,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한테는 이게 안 믿어지는 현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사업에서 일단 실패하면, 사업에서 내 사업이 안 되면은 교회 가도 내가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고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거주지를 옮겨가지고 마므레 상수리에서 수풀에서 제단을 쌓다. 제단의 비밀, 예배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가 24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말씀이 24. 말씀의 흐름을 보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14장부터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어지고 믿어질 때가 언제냐? 예배를 하고 나서 14장에는 14장에 뭔 얘기를 합니까? 공교롭게도 어떤 흐름입니까? 전쟁이 일어나. 그리고 롯이 이상하게 잡혀가. 강대국에 잡혀가. 근데 또 14장에는 이렇게 대비하죠. 롯은 볼모로 잡혀가는데 아브라함은 318명의 일꾼을 준비해가지고 구하는 얘기. 창세기, 그래도 아브라함은 또 15장에 아직도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이 아직 각인이 아직 안 됐어. 네? 말씀에 절대 각인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나는 너의 상패요, 난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뭘 믿냐 이거죠. 말씀을 믿느냐? 지금 내 현장을 믿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이 절대 조건이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의 의를 의로 여기니라.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근데 오늘날 우리 현재의 우리 렘넌트리나 우리 사업하는 우리 장로님들의 문제는 뭐냐? 내 사업이 일단 성공해야 돼.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가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뭐냐?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결국 뭐가 나옵니까? 그죠? 거기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뭡니까? 이게 모슬렘이야. 오늘날 모든 세계적 사건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흐름도에 말씀,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하죠. 아예 표피에다 새겨라. 17장. 왜?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완전히 피부에다가 새기라 이거예요. 근데 너 혼자만 하지 말고 있는 일꾼에게까지, 종에게까지 해라. 근데 요 말씀의 흐름도가 있는데 응답이 언제 나타났냐 이거예요. 응답이 18장에 보면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서 단을 쌓았는데 그때서야 천사가 나타나. 언제 천사가 응답합니까?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은
이 천사는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천사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를 너무 안 하니까 천사가 쉬고 있어. 성경은 잘 아는데 오늘날 요 아브라함이 우리야, 우리. 말씀의 흐름들을 지금 못 보고 있다 이거죠. 자, 오늘날 왜 이 롯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리고 19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 얘기, 그리고 그 가문이 폐가 망신하는 얘기. 이거 뭡니까? 말씀 안에 있느냐, 말씀 바깥에 있느냐,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믿어지십니까? 말씀 안에,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근데 아브라함은 구원을 대표하는데 내 가정이 왜 문제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가문의 가정에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까? 가정 문제를 못 봤어. 가문 문제를 못 봤어. 자, 가문 문제를 지금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318명의 일꾼을 예비하고 있는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실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해답이 됩니까? 근데 내 소망이, 내 믿음이 바라는 실상이 사실은 달라. 왜? 내 사업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 버리신. 근데 동시에 왜 18장에는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은 눈치를 챘냐 이거예요. 언약을 알았다는 거예요. 언약을.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 약점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6절, 18절. 두 가지 약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에겐 약점이 있어. 하나님의 약점. 또 하나 약점. 하나님의 약점, 거짓말을 못해. 그걸 찌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아들도 그러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왜 약속 안 지켜? 하면은 누구나 아버지들은 약속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왜 거짓말해? 왜 거짓말해? 히브리서 6장 16절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보지 말라 얘기해요. 보겠습니다.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할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점 두 가지. 약점을 찌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약점을 안 찌겨. 우리 약한 존재가. 그리고 이 약속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주장을 하다 보는데, 제가 오래 있다 보니까 한국말을 제대로 잘 못합니다. 어떤 때는 잊어먹고 앞과 뒤가 바뀌어질 때가 많아요. 이거를 하나님은 이 표피에다가 새기려고 하나님이 남자 생식기에다가 17장에 갖다가 새기잖아요. 새겨. 근데
그래서 모슬렘들은 지금도 남자나 여자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에게. 왜? 겉으로 지금 생식기에다 새기는 걸 갖다가 이게 전통이 됐어. 그런데 하나님은 요것이 아니고, 자, 로마서 2장 22절, 이 할례를 받으라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마음의 할례. 히브리 로마서 2장.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보실까요? 로마서.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에 할례. 근데 또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이게 왔다 갔다 한대요. 더 속이는 건 마음이래. 왜? 마음이 오늘은 믿어졌다, 내일은 또 달라지고 오늘과 내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마음이라 이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 진정으로 내가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안 됩니까? 말씀의 흐름도를 내가 지금 못 봤기 때문에 말씀 안에 내가 있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갖다가 새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 24, 이 박미정 교사님이 보니까 전도를 너무 잘해요. 이분이 보니까 이게 렘넌트를 살릴 만한 교사시더라고. 저는 이제 공교롭게 딱 그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모슬렘 이 렘넌트가 탔나 봐. 근데 성령이 자꾸 얘가 복음을 전달하라고 하는 거 가시는데, 또 여기서 뭐 복음을 전해. 그러고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거의 이제 한 5시간, 6시간을 하니까 이제 화장실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보니까 줄을 얼마나 섰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왜 화장실에 이렇게 줄 섰습니까? 그런데 그 박미정 교사가 오더니 막 앞으로 오더라고. 그래서 이거 화장실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러고는 여기 화장실 없어요. 저 뒤로 가세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러더라고. 그 화장실에 이 모슬렘 이 렘넌트가 거기서 15분간 정식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야, 이게. 안 나온다. 이거 나한테 찬스를 줬는데 내가 이 복음을 안 전했구나. 근데 어느새 우리 박미정 교사는 눈치를 딱 챈 거예요. 어떤 상황까지 딱 보고 5번씩 기도하는 이 모슬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서 말씀이 있다고 하고 언약이 있다고 하는데 기도가 됩니까? 그래서 거기서 발견한 부분이 뭘 발견했냐? 거기 계시는 장로님들. 그분들이 혼자서 전도해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제가 부끄럽더라고. 우리 교인들은 이건 맨날 믿으라 해도 제대로 안 믿는데 전도하라고 해도 직장 속에서도 제대로 복음도 못 전하고 있는데 이분은 거기서 미션원까지 하고 장로님이 거기다가
렘넌트들을 기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우리 목사님 제대로 선교사시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보니까 이게 뭐냐, 자, 이게 메시지가 이해가 돼. 그 장로님들 남은 자의 기도, 그분들이 남은 자야. 그 화교예요, 화교. 또 두 번째, 이분들이 뭐냐, 순례자야. 말레이시아 사람하고 이 화교하고 갈등이 있어. 화교가 완전히 정복을 해놓으니까요, 화교인들이 물질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자예요, 진자. 정복자가 아니야. 근데 이분들이 계속 성장하니까, 물질로 성공하고 하니까 쫓아낸 데가 어디예요? 싱가포르래. 그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복음의 렘넌트를 남기지 못하면 우리가 피해자가 되든가 아니면 정복자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분들은 벌써 뭐냐, 화교인들이, 예? 거기에서 보니까 정복자야, 정복자. 현장을 나 그때 거기 가가지고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자, 이 화교인들은 흩어진 자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 렘넌트들을 기르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누가 도와주지 않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파수꾼이구나. 파수꾼이에요. 또 그런 핍박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딴 사람, 이 화교인들을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머리를 많이 쓰는데 이 화교인들은 내 보니까 정탐꾼이야. 이미 전체를 장악을 했어. 그리고 자, 중국에서나 여기 이민 와가지고 이 화교인들이 거의 보니까 만민을 위한 길을 두고 있는 사람이, 깃발을 들었어 이미. 저는 그게 이해되더라고. 그러니까 아침에 이게 박미정 교사가 메시지 하는데, 이게 메시지가 저한테는 답으로 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에서 지금 딴소리 안 들어. 그 순수하더라고요. 머리 안 쓰는 것 같아. 보니까 순수해가지고 아침에 아침에 기도하려니 하나님이 들으시로다. 시편 5장의 3절. 낮에는 사건과 문제 가운데서, 자, 이 사람들은 순례자처럼 바로 낮에는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이 응답을 지금 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받고 있어. 너무 순진해. 그리고 밤에는 답을 누리는 기도. 정복자. 그 다음에 흩어진 자야, 또. 그러니까 매일, 매시, 매사에 이 메시지 하는데, 이게 저한테는 전부 다 기도 24로 보여요. 기도 24. 그러니까 유목사님한테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게 뭔 소리야?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메시지를 맹맹 돌리는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보니까 필리핀에서 있을 때하고 거기서 있을 때하고 이 메시지가 다르게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제대로 볼 건 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24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예? 이게 뭐 하나님의 시간표, 이 말씀을 유 목사님 메시지 보면 그러죠. 이게 뭐냐? 전도가 되어진다. 전도와 선교의 시간표. 근데 뭘 봤냐? 아브라함의 시간표, 이삭의 시간표, 야곱의 시간표, 요셉의 시간표. 이게 뭐냐? 저는 그게 보여. 창세기 18장 1절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상술의 수풀에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지금 나오는 메시지 우리 목사님이 이강수 목사님이 잘 그 프린트 해주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시간표는 창세기 22장. 수양이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이삭이 번제단에 올렸다 하는 얘기 뭐냐? 지금 하나님 앞에 죽음 가운데 들어간 시간표. 그런 인생을 지금 맛봤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지금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야곱의 시간표, 창세기 37장 11절. 야곱이 그 마음에 뭐라고 합니까? 야곱의 마음이 보고는 마음에 담았다라 그러죠. 야곱의 마음에 요셉은 창세기 45장 1절로부터 5절. 자, 노예로 팔려 나가고 나서 그 후손들을 두시려고 하면서 이 시간표를 지금 봤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느 시간표에 있습니까? 이 메시지가 지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에겐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결론 드리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은 괜히 제가 해봐야 기도를 많이 해야 되니까. 자, 삼오늘 집중. 세팅. 삼응답. 기도수첩의 삼오늘이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기도수첩. 이 말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그죠?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다 아시니까. 네. 근데 집중이 되냐 이거, 집중. 삼집중. 아브라함은 지금 삼집중이 돼가지고 자, 그 시간표를 보고 있어요. 네? 응답의 시간표가 왔습니까? 창세기 18장. 자, 3집중이 되면 3세팅이 된다. 네? 그러니까 3세팅이 되면 뭐냐? 3응답.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느 시간표에 있냐 이거죠. 마물의 상수리.
오늘 거기로 하고 결론을 끝내겠습니다. 마무리 상수리 나무에 아브라함이 할 때에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에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가 응답하잖아요. 천사가 응답. 근데 자, 3응답과 3경제의 축복. 야, 이게 메시지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이냐, 들리느냐. 이 집중이 제대로 안 되면 이게 세팅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나한테는 아, 그렇구나. 이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예? 자, 3집중. 내가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세팅을 하는데, 그죠? 그 이상은 너무너무 메시지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예? 이때서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나왔습니다. 갑자기 언약적 축복. 다섯 가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이 시간표가 나오더라고. 예? 우리 한 목사님 딱 설명하시는데 언약적 축복, 대표적인 축복 다섯 가지. 이 시간표가 맞춰지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에 있느냐. 이게 이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세팅. 그때서야 내가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3응답. 그 시간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어느 시간표에 있는지 나에게 그 시간표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이 언약적인 축복이 하나님 절대 각인이 되게 하옵시고, 또한 하나님 절대 응답으로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언약적인 축복 가운데 저희가 있는지 밖에 있는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저에게 3집중이 있게 하시고 3세팅이 있기를 하시며, 하나님 3가지의 응답이 3경제적인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